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시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이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당시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외친 것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외쳤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선포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당연함이 마틴 루터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임을 성경이 또 삶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세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핍박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 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여러분 결코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일상적으로 겪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어떤 해프닝 같은 일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값진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핍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산이나 들이나 여러분 그곳에서 들짐승들이 사냥꾼의 생명을 위협받고 쫓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에 나갔는데 상대의 적군에게 쫓기며 생명을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종교개혁 주일, 이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하려 했던 일이 무엇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가치관을 정립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과 다름없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도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1500년 당시 중세시대의 가치관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무너지니까 정치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타락이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론으로 보여질 천국, 마지막 성도가 가야 될 천국은 물질로 결정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자 그때 마틴 루터는 외쳤다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외침을 통하여서 의에 오른 자가 되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성도는 말씀의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절대적 가치관이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정하고 불신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말한 천국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천국을 세상 것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위하여 살 때에 우리는 핍박받게 되지만 성도가 가는 마지막 축복의 종착지가 천국임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이신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최고 최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가 예수를 만나 살 때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포커스를 이런 믿음의 삶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좋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의리를 위하여 사는 모습은 지금 나에게 있는 간절함의 기대를 따라서 소망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오직 예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핍박을 받아도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거라. 그때 성경은 말씀해요. 그때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가 성도인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외쳤던 이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말자고 하는 그 고백과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이었을까요? 그가 당했던 핍박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나타나는 핍박과도 같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통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온통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이 중에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내가 원통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온통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견디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방해와 억압에 이르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끝까지 견디고 이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도 아는 일을 성도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세상과는 좀 더 다른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이 맞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가 맞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타협하면 안 되고요, 그때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핍박에 따라 의를 따르는 자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교회가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핍박하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하늘나라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나 지금이나 사실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누가 변했습니까? 누가 변했습니까? 바로 내가 변했다는 거죠.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해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사람들 보기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전혀 다른 자의 삶을 살게 되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이신 그리스도의 이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되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세상은 날 도와주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불평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받기 위해서 변화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건들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본질상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서라. 유턴할 때 야! 하던 대로 해 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림과 동시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내 삶의 평강과 자유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빛 쪽으로 우리의 몸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일들이 고통스러워도 다 올라간 뒤에는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알을 낳고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랑은 틀렸다고 그렇게 해도 내가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맞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바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시대에는요, 말씀이 아닌 사람 앞에 충성했습니다. 교황, 또 당시의 황제 앞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돈으로 사고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오직 예수를 외쳤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때도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라고 하는 게, 당시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은 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더 그런다고 하죠.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을 때 미국 시민권은 어디를 가든지 다 통했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 황제의 시민권이 필요했고요,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당장 투옥이 되었고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의 동상 앞에서 예배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답니다.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로마 시민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을 원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이에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으네요. 걸프전이 처음 일어나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군인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라의 군인이 부족할 때 미국에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똑똑한 유학생들에게 군인으로 자원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브니 프로그램입니다. 그때요, 너도 나도 전쟁터에 간다 할지라도 군대에 자원하는, 입대하는 유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미 쪽이 제일 많았고요, 제일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분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사인을 하고 나와요.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미 사인을 다 하고 나왔는데, 공부를 하러 왔는데 미국에 눌러 앉아서, 그것도 미국 군인이 되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면 또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여러분 노예 4명을 거느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여러분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을 따랐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 종이나 노예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로워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말씀 그대로 노예나 주인이나 상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를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인 노예를 쓰지 않았고 쓰던 노예를 오히려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예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요, 기독교를 믿었던 양반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주인과 함께 겸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독교 예수를 믿던 자들이 바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로마에서는요, 로마법으로 금지되었던
노예와의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일념으로 살았더니 여러분, 지키면 지킬수록 핍박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핍박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사실 예수를 믿거나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은 사실 조금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핍박을 받았던 당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삶과 존재와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와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비추는 빛이 싫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는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행동, 말투, 습관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날 당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때는 우리가 점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여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타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또 2000년 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핍박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그렇게 핍박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요, 핍박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 죽음으로 핍박을 이겨냅니다. 죽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늘의 나라, 천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를 지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공회 앞을 떠난다. 우리가 예배하고요, 이제는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공회 앞에, 교회를 떠나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